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이 나오고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놀라운 그 안에 숨은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숨겨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숨겨진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여봐라, 내가 꿈을 꿨다. 꿈을 해석해라. 예, 왕이여, 말씀 하소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너희들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라. 왕이여, 아직까지 역대 어떤 왕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참 지혜로운 이 왕은 너희들이 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박사를 죽이겠다. 이런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연령 비연령 해석하기에 매여있다는 것을 왕은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희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아무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을 밝히 드러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여기에 속해서 박사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웠습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셔서 기도해서 알아맞히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네요.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됐네. 허리는 동으로 됐고 양 두 다리는 철로 됐고 열발이 있고 뜨인 돌이 날아서 그 신상을 깨뜨렸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은 진짜구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수많은 만조백관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계에 신령한 자가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룰 수 있고 모든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 영계가 깊은 성령의 음성,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정금으로 자기를 금이라니까, 이야, 내가 금이다, 금신상을 세워라.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오늘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중간히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금이야, 금신상 세워. 오늘 이단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절대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 생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건져내시겠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져내시겠고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는 단호한 결단 멋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건전하지 않는다더라도, 내 원한다 하지 않는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거절, 신앙의 정조, 지조가 바로 이것이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예수 신분은 절대 영과 혼과 몸이 헛이 보이던 가문에서 금식, 권식하고 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뭔가,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절대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 오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피로 산 이 목숨, 주님에서 내 인생을 여러분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면서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에 대해 세속화됐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신부로서 자녀로서 권세 있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은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런데 놀랍게도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는 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야 신이 참 신이다. 나와라. 그리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지방에 높였다. 아마 도지사가 더 장관 수준을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최고의 영광 드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의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영적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살 때 주님의 신의 아들로 예수님이 그곳에 있던 것입니다. 가장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임재가 있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어떤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의 큰 경륜은 인간의 범죄로 죄지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놀라운 사건, 여기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인의 후손 오시게 돼 있고 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는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다. 그런데 네가 발꿈치를 상한다. 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히다 죽는 순간 네 머리가 깨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과 계획에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을 꽁꽁 묶었고
칼로 내려친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자로더라. 이제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 분이 이제야 뭡니까? 바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행함는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네게 부은 복을 주고 그리고 네 씨가 성에서 하늘의 별같이처럼 많으리라.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놀라운 역사가 하게 된데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버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껴져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 때에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된 것, 신부가 된 것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델로서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믿음에서 합격하고 네 씨가 대적임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이 영생 얻고 그 믿음과 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자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방언하시므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겐 혈육에 네 아버지 계시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 불린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권을 줬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있으면 하늘에 매인 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복받고 안 받는 것은 내고 내 자신이 천국 열쇠는 믿음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기도인데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내 인생의 운명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삶을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게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었구나. 교회에서 십자가 피를 말하고 성찬식하고 말씀 먹고 여기만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청와대 서울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드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살아 생명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임재와 진리와 말씀이 있는 곳만이 음부의 권세 이기죠. 수많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 이깁니까? 먹혔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항상 영적 싸움이 있는데 사단과 싸우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내용이 뭐냐면까?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때 이 사라가 내가 쫓으라.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이 서자지만 큰아들입니다. 근데 단호하게 내쫓았습니다. 땅 한 평 준 것 없이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얼마 울고 그러면서 물이 없어서 거기서 기갈래한 상황 보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녹여줬습니까? 아니 그래도 따로 쫓은다면 양도 소도 띄워주고 땅도 줘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내가 쫓으라. 오늘 여기 사람을 이게 사람을 끊고 버리고 내가 쫓아라. 절 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보니까 하갈이 무릎 꿇고 돌아봐요. 하갈아, 너는 네 주인 바로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 전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육아 영의 뜻에 복종하라 이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와 싸움은, 사단과 싸움은 언제 싸움인가? 사단이 세상 임금이고 육은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속화 되고 종교를 살면 우리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록감에서 가베 누고는 그거 이겼습니다. 목숨 걸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해 줬고 신의 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 함께 했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가장 용기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환란이 올 때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환란, 햇빛이 나쁜 거 아닙니다. 환란 햇빛이 오히려 잘 되면 뿌리만 있으면 햇빛 때문에 더 자라고 햇빛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뿌리 없는 바로 이 씨앗은 햇빛이 고난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이 내가 할례를 전하면 어찌 내가 핍박을 받으리요. 단호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핍박도 고난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병을 고쳤을 때에 매를 맞고 채찍 맞았을 때 그들이 뭐란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열심에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채찍 맞고 매를 맞은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했다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기뻐하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안디옥교가 왜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상황에서 흩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망했어요. 요즘 같으면 공무원 목이 잘라진 것이고 논밭 뺏기는 가운데서 도망다니는데 뭘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흩어진 자들이, 그 핍박과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주님의 뜨겁게 사랑했고 그 종자가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종자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유명 아름다운 바로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칭함받았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광주 안디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라로서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미래의 땅 속에서 캄캄한 것을 귀차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햇빛 보고 싶어 나오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오늘 내가
내 삶 현장에 남편에서 무릎 꿇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머리로 삶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죄가 담아주고 죽으심으로써 부활이 있는데 만세 부활 영광만 자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제가 개척할 때 항상 외웠던 말씀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열매, 많은 열매, 많은 열매. 내 글자가 눈에 빡 떠.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 되구나. 죽으면 되구나.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요. 죽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늘 사도락과 메서가 아벤누고 얘기가 바로 그 얘기더라고. 내가 죽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보니까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밀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모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도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 응할 때까지. 왜 요셉이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땅을 주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역사 이룰 수 없어요. 왜? 종족끼리서 싸우고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들고 절대 큰 민족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총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사해서 70 가족이 낳고 하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막 낳기만 하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리고 건져낸 것이 모세 때 건졌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놀라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나 이 말씀이 너무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도다. 왜 연다 훈련 받습니까? 말씀이 응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이 배우고 나를 깨뜨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배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를 삼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완전히 모셨을 때에 그때까지 단련했도다. 빨리 단련 끝나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항복하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내 생각, 삶 자체가 그의 주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야 네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건 네 주권을 양도하라는 겁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이력서 신을 벗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했을 때 바로 던지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초롱색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 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루에 한 바퀴 3일 7째 7바퀴 돌아라. 그건 여호수아 머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성이 도운다고 무너집니까만은 그렇지만 내 생각이 버리고 말씀에 순종한가 불합리한 같지만 그걸 향하는 그 모습 보고 7번 들고 외쳐라니까 외쳤을 때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모든 기적이 나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따르고 되는 거예요. 가라만 가고 오라만 먹은 거예요. 역사 보면 어느 시대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 다윗을 보세요. 자, 다윗이 예선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사건인데 17장에 떡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성령에 부르셨어요. 성령에 능력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 골리앗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골리앗과 싸움의 사건이 놀라운 성경의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니마 나는 만군하는 네가 군대의 이름으로 가노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진 그 사건은 뭘 의미할까? 어마어마한 신상 같은 골리앗은 사탄을 의미하고, 그걸 기름 부음 받고 물맷돌 산 돌 가지고, 말씀의 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던진 것은 뭘까? 그까지 간 것은 내가 죽음의 현장까지, 내가 죽는다고 가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믿음에 던졌었을 때에 정확한 명중에 맞춘 것은 성령의 바람이, 오늘 말씀이 던졌었고 던질 때 성령의 바람이 와서 명중시켰다는 거, 오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이 죽어버리고 그 현장에 갔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바람이 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방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고 사울의 시기실지에서 창을 던지고 귀신 들려갖고 다윗의 족대, 사울왕 족대가 다윗을 옮기고 나니까, 성에 따라니까 사울은 악신이 들렸어요. 뭔가 사울의 잘못이 뭡니까? 여인들이 창화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전천, 다윗의 만만. 무엇이었지? 만만. 어디서 문제인가? 사울왕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생각한 거예요. 이 왕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왕을 계속 갖고 싶고, 하나님 왕국 생각했다면 다행이다, 고맙다. 네가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살렸으니 네가 정말로 왕감이다. 그리고 멋있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졸장부 조잔한 인생. 그래서 일평생 40년 동안 다윗 죽이라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왕 때 연답 훈련받았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더 거룩한 왕감을 바꿔지게 되는데, 끝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축복만 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도망만 간데, 때가 되니까 30세에 딱 왕이 오릅니다. 그렇구나. 사울왕도 40년 왕이, 다윗도 40년 왕이. 인간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먼저 왕 되고 싶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해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줬고 30세가 돼야 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은 요셉도 30세부터 이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 때에 맡겼을 때 다윗은 위대한 아름다운 왕으로 빚어지게 됐던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이 뭔가, 이 싸움의 끝까지 이기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 죽었을 때 하나님 일합니다. 다윗도 죽었고, 얼마나 세대 원수는 내 자와 싸움이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에 아멘으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섬겼던 왕이 누굽니까? 이세벨.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바로 이세벨. 그 시대에, 항상 어느 시대나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악한 바로왕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예비해놨고, 그렇구나. 가장 악한 아합왕 이세벨 때는 엘리야를 딱 예비해놓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니엘 사람 몇 명 예비해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두고 하나님의 숨겨진 인물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니엘이 이기고 다 이겼다는 얘기인데, 엘리야는 멋있게 이겨줬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바알 아세라 남신
아세라 여신 둘이 결혼해갖고 풍족한 곡식이고 모든 가축이 번성한다는 그런 바알 아세라 섬긴 토속신 가나안 땅 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홍해가 가른 걸 받고 광야 생활을 다 했고 만나더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이 땅의 복은 비는 바알이 준대. 농사지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고 짬뽕을 같이 믿어. 이거 여호와는 영의 문제고 여기는 육의 문제야. 그것이 혼합주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WC가 뭡니까? 불교도 그거 있고 서로 좋은 게 좋고 그러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보여준 엘리야 사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제안합니다. 바알 아세라 850명 모으고 나하고 한번 실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불이 떨어지는 신을 참신으로 삼읍시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 살것을 죽겠어요. 죽지요. 아합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데 850명 가서 백성들은 손에 땀을 쥐고 어디가 진짜인가 보는 현장이었어요. 그때 왕성 18장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제는 고운 가루지사예요. 우리는 빠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거든. 고운 가루 드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맛에 일을 행한 것과 그리고 알게 하소서.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하나님도 껍벅 아주 그냥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이 있거든요. 그 언약이 하나님 아니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만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꼼짝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하면 그렇게 행복 기쁜가 봐. 더 뭐 점수를 잘 따놨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은 객기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했었고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이 된 거 혼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향한 알기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보여주세요. 육의 문제로서 응답하소서.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과 돌을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 물을 핥게 이기겠습니까? 불은 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은 나무, 돌, 흙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렸던 것은 무료입니까? 이야, 하나님이다. 놀라운 사건은 한 사람 엘리야가 목숨 걸고 죽으러 가야 돼. 죽었어요. 뭡니까? 그래서 번제물이 누굴까? 송아지가 가격되지만 사실은 엘리야 자신이 번제물이잖아요. 죽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성령 불효이잖아요. 오늘도 기독교 진리자가 부활입니다. 피가 있고 불이 와야 됩니다. 불이 온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알 아세라 가짜다. 그리고 산에 불이 뜬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하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에 불러 보이는 멋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최고였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 같다고 그냥 올라갔어요. 똑같은 인간도 엘리야처럼 멋있는 인생이 있고 다윗처럼 멋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엘리야 보세요. 백성들에게 거기서 잡으라 할 때 전부 850명 잡아버렸어요. 기선시내까지 목쳐 죽여버렸어요. 야, 엘리야가 사람을 죽였대?
지금요, WCC를 찬성해. 박애주의. 다 사랑 못해. 그런 사랑, 박애주의 사랑이에요. 응? 중도 같이 사랑하고, 한 몸 돼야 돼. 응? 저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절대 합할 수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사단이기 때문에. 응? 저같이 부족한 하나님께서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하게 했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밤새 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가장 큰 게 목사 두 분이 영적 성장 잘못다 보여줬고,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3일 쓰러졌을 때 사단을 다 쳐 죽였어요. 짐승을 쳐 죽였어요. 저는 반드시 한국교회에 뿌리 뽑고 WC 뿌리 뽑으면 이 나라가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짐승을 쳐 죽였어요. 내 사명은 그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 종들을 죽였어. 그래서 무엇이 엘리야 잡아 죽여라. 나는 인간이 이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 보고 되게 안 해요. 이세벨은 인간이 그렇게 강팍합니까? 완악합니까? 지금도 강팍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도 못 해봐. 불이 떨어져서 회개해야지요. 죽이라. 또 엘리야 또 도망가. 도망가. 로덴남 안에서 딱 졌어. 주여, 생명의 능력은 나를 취하서 나 죽게 될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 불이 떨어져도 너는 육의 인간이야. 인간은 똑같아.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이겼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왜 도망갑니까? 죽어버리지. 물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나 죽여달라고 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성령에 불이 있고 병을 고치고 대단해도 이게 흙덩어리야. 성령이 딱 떠나든지 힘이 없으면 딱 앉아갖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구나. 여기서 영싸움이 뭔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했지만 사단을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말에 나 죽여달라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 준 만큼만 능력이 나타나지, 성령이 떠나면 나 죽여달라고. 빈 껍질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 잡았나니 이 질그릇이요. 보배 안에서 능력의 심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아. 아무것도 그 인간 의지도 말이죠.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 엘리야 흉내도 못 내고 나 죽여달라고 주저앉은 것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동안 힘을 주셔야 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야 꼴 좋다 인 못된 놈아 네가 뭐 선지자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먹였어요. 그리고 푹 잠자었어요. 여러분 잠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잠자고 나니까 다시 효소생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도망다니는데 잠자고 나니까 다시. 그리고 그 힘을 호렙산과 40주야를 뛰어가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제 딱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득심인데 내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칼로 헐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는가?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살아. 지나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걸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나 이게 중요한 데 있다고 해요.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안 계시고 지금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성소 신앙이 뭔가. 지성소 신앙. 노제단의 피, 성소의 일곱 금초대 불,
향단의 기도 12쌍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만나를 먹여야 된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피에 사랑 깨닫고 울고 그 피 때문에 다 죽으셨구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뭘까? 주님과 인끼리 만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별 기적 행위 능력은 표적이고 능력이지. 그러나 그것 끝나면 허전해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바람 빠진 풍선이야. 풍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만나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너에서 죽어졌어. 큰 소리 안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만난 사람 누굴까? 그 십자가 앞에 피의 사랑이 울고 나의 죽으신 주님을 내 인생 드리고 싶고 또 죽고 또 죽고 사랑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주님 만난 사람 누굴까? 여기서 일단 진짜 다시 만나요. 불이 떨어진 거 보고도 왜 도망갑니까? 세미의 음성 가운데서 그때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신랑과 신부의 큰소리 치지 않아도 소근소근 사랑한 고백이 있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 너 위해서 죽고 싶어. 주님, 나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존경하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백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널 믿는다. 넌 나만 의지. 너 내 사랑 가운데서 법궤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법궤에 살아라. 새 음성을 들어라. 교제해라.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려라. 내가 너 사랑한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일까?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죠. 사랑의 고백을 그 사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자에게 묻지 않았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세미한 음성 아니에요? 아니 배신한 베드로에게 과거 묻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난 너를 믿는다. 나 너 믿어. 내 양 좀 먹여줘. 내 양 좀 살려줘. 내 양을 살려야 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그 일을 받겠습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왕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자 되게 하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종의 손을 쳐 있어요. 여기서 뭘 의미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네가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한 자 왕이 된 거야. 역사의 주권은 내가 너 통해 네 축복 기도 때 역사하게 되어 있고 네가 기도한 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름 부어 선지자 되게 네 후계자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수가 누구냐? 아합이고 이세벨이거든. 근데 실제 누가 아합 이세벨을 해결해 준가? 그 후에 시간이 흘려요. 내 눈앞에 당장 뚝딱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어떻게 계신가 보니까 엘리사의 기름 부고 엘리사가 예후의 기름 부어요. 직접 안 하더라고. 예후가 아합 이세벨 진팔 죽여버려요. 역시 하나님이 이겼어요. 내 계획도 안 된다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 일하시더라고. 하나님 역사예요. 역사한다고. 도망간 것 같더만 그러면서 뭐라는가 바알에게 물글자는 7,000명 두었다. 나만 아니다. 아니야. 착각하지 마. 7,000명 있어. 나는 이 말씀 붙잡아요. 그래. 지금 WWE 간 교단이 95%예요. 말도 안 돼요. WE 합동축 400대 500대로 결국 져가지고 WE 주방 못했어요. 총회에서. 그래 거기도 이미 캐토릭이 먹힌 거야. 우리랑 똑같아.
95%. 자, 그러나 하나님 7,000명 물굴전 자 내가 남겨두었다. 주님이 이 나라 살리십니다.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살린다는 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000명. 종교계가 7,000명 모으고 지성전을 이루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간증인데 제가 오후 2시 집회 설교 올라다가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힘이 들어서 우리 윤서정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 2시 예배 때 간증하세요. 예. 근데 나는 깜짝 그리고 그냥 그 순간 나온 말인데 보니 너 오늘 간증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어요. 와, 내가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윤서정 권사가 매년 성자사 기도원에 전 가자해서 갔어요. 그 최양자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영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나이도 많았고 눈도 안 좋았고 제가 안디옥교회 목사는 전혀 몰라요. 근데 와 WC 나왔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잔치가 와버렸어요. 잔치가. 그러면서 다 울어. 외로운 모세야, 넌 얼마나 힘들었냐. 외로운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냐. 저는 사실 주위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따라주겠지만 우리 교계적으로 뭐 얼마나 대단한 것 없잖아요. 저는 정말 외로워. 힘들어. 지금까지 외로워요. 근데 나는 힘 얻었어요. 그래. 부산 반대 집회 설교 때 천사장이 와갖고 나한테 표를 줬다. 표. 그 표가 뭔가 내가 나중에 물었는데 그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종교 개혁이라는 메시지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로 우리 교회 나라 가고 있는데 한 10년도 넘게 전 하나님 이거 보이죠? 한국교회 극장이다. 한국교회 극장이다. 인본주의 모임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국 곳곳 다니는데 그때 나한테 보여준 꿈은 뭐라고 하냐. 대통령 앞에 내가 임명을 기다린다. 내무장관 임명을 기다린다. 10년 전이요. 임명 지금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은 몰라. 어쨌든 그건 보여서 그래요. 제가 내무장관만 된다면 전국을 흔들 수 있죠. 내무장관이니까 대통령 예수님이죠. 저는 믿고 있어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제 꿈노트가 몇 건데 우연히 딱 펼치니까 그 내용 안에 무슨 일이 나오냐. 교회가 시험이 된다. 큰 터널을 통과한다. 가까이 있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놀라운 것이 먼데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먼데 사람이. 그 유튜브 성도들이 이제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용산까지 와서 또 먼데 사람 만나러 오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기도 싸움입니다. 지금 일회성이 가만히 있지 아니에요. 한 번은 네 머리카락이 기도다. 네 머리카락이 휘 날아가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40마리 50마리 말이 생겨. 황금말이 이런 말 아니고 황금말이 그 천사거든요. 근데 그 뭘 의미냐. 머리카락이 기도가 아니고 머리카락처럼 많은 네 기도가 있어. 그것이 황금말. 오늘 기도가 황금말로 천사로 바꿔지고 기도하냐 악만큼 몇 시간 기도하냐. 기도 싸움이요. 기도 싸움. 우리가 정말 직천용서가 모아서 기도하면 통일도 되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일한 걸 믿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국가 문제다.
그러면서 제가 전심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저는 청년이더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막 더블시 싸우고 쓰러졌을 때 11간 쓰러졌을 때 그때도 주임이 꽉 깠거든요. 정말 내가 20대 청년이더라고. 막 강을 따라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막 달려가. 저는 지금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정말 일주일에 20번 설교하면 청년이잖아요. 할렐루야. 설교도 뭐 잘해도 뭐든 길게 하죠. 막 시간 가지 몰라. 근데 이번 똑같이 전심으로 매주 부흥회 설교를 한다. 계속 토요일 밤까지. 근데 저는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힘이 나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요. 막 다니고 싶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아니,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장 큰 문제가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 루터가 개혁할 때 캐톨릭에서 면죄부 이 종우댁 하나 사면 죄가 면해진다.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 불 속에 있다가 땡그랑하면서 돈 올라갈 순간에 천국 올라간다는 이 사기꾼들. 그래서 루터가 신부로서 아니라고 95교회 조항을 내걸고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브룸스 국회에 불만할 때 가면 죽어요. 가지 말아야겠어요. 이미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로마가, 독일에서 로마가 어렵습니까? 이탈리아인데. 나는 간다. 그 시에 기와장만큼 마귀가 있다고 나는 간다. 멋있어요. 죽으러 갔어요. 죽어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다시 물매 들어가지고 골리 앞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라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러 가야 돼. 죽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당당히 지수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증거하지 않나 질 수 없다고 당당히 그 앞에서 로마 교학자 그 수많은 사람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루터를 죽여보려고 화를 겨누고 있는데 그 당시 천군 천사에 다 루터를 보였고 황금빛 군인이 나타났고 벌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일화에만 한 영주가 루터를 존경해가지고 일대 군마를 보여. 까만 복면하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와갖고 루터를 체포해가. 난리가 나서 루터 어디 간지 몰라. 영주가 루터 신부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가 자기 안에 1년 동안 딱 숨겨둬요. 그거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말로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역사죠. 나는 주님의 인도로, 저는 루터 같은 눈물도 못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 해야 되는가, 뭘 개혁해야 되는가. WCWA 혼합주의 뿌리 뽑고 그리고 함께 구원론이 문제입니다. 그냥 불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성령도 없으면서 종간다고 입술로만 나발나발했고 다 쭉쭉이 지옥 가요. 휴거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라오디게아처럼 부자라 부유하나 부정 가는 것 누군가 알지 못한다. 봐라, 아니야 눈에 발라 보아라. 흰 옷 사서 입어 벗어라. 입어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소옷과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씀에서 피주고 거룩한 정령 임재 가운데서 거룩한 신부로 바꿔야 되는데 휴거 못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제지카의 목사도 그 훌륭한 분이 정말 목회 몇십 년 그렇게 하고 잘하신 분이 내가 올 때 온다면 너 휴거 못된다.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응? 우리는 그래서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응? 세속과 종교주의 때문에. 제가 아무리 외쳐든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데 나는 확실히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 1, 2, 3, 4, 5 피 오고 불 오고 불이 오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룩한 신부로서 성경 월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이삭 제한이 없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드리기요 죽기로 했을 때에 주님은 거룩한 신부가 될 겁니다. 12제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적인 마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성령의 불이 오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이 열매와 승리와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